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페이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이것에 대해 비난하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제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외식하고 또 마음은 하나님께 멀면서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어떤 외식하는 행동으로 마치 하나님의 율법을 정하는 것처럼 또 준행하는 것처럼 그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켜온 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장로의 전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행하고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들 스스로가 수많은 장로의 전통을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그들이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논쟁 이후에 무리들에게 다시 불러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세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지적으로 알고 싶고 지식적으로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결코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는 데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일깨우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우리 삶의 모습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지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생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지, 우리가 무슨 지식적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지 아니면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이유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 무리들에게 이 말을 듣고 깨달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손으로 먹으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부정은 음식법을 지키거나 또는 의식적으로 씻는거나 또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보면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지나고 또 밖으로 배출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반적인 생리작용을 통해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 것을 먹거나 주의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먹어라 이 말이 아닌 것이죠. 사람들은 이 음식 먹는 행위에는 주의를 하고 그것은 전통으로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의의로 드러냈지만 어제 말씀대로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마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 진짜 우리가 늘 깨어서 살펴보아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아야 할 것, 그것은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처럼 새벽 기도를 드리고 하루에 몇 시간 기도를 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또한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를 즐거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를 강요해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나오고 있고 무엇인가 강압적인 어떤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를 통해 우리를 정말 감싸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봉사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앞에 하나님이 의식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의 칭찬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받는 어떤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빠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배새 교회에 요한계시록에서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다 칭찬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사랑은 마음이죠. 물론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태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 시작은 마음이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았을 때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 다 들여다보셔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릴 만큼 그런 상태로 우리에게 남아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삼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행여라도 그것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어떤 행위라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 때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어쩌면 베드로의 말씀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주께 부끄러움이 없으면 다른 것을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그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늘 들여다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가 정말 음식이 사람의 마음이 죄를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오는 좌소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이슬람 교도들, 무슬림들이 그들이 할랄 제도를 통해서 음식을 먹는 것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유대인들이 코셔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구약 시대에 성경이 가르쳤던 그 음식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 음식의 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의로움으로 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것을 하며 그것들이 자기의 의가 되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그 음식을 가지고 그 음식에 따른 규정을 지켰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압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들을 분명히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1절에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말처럼 우리의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가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인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보시는 행위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시고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두려운 한마디,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행실과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시험하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 마음을 살피고 시험하시며 보응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닌 그 다른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의도가 있고 행위가 있고 자랑이 있다면 다 부질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오늘 하루 인도함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시험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그들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판단하고 자신들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살펴본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악한 생각,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 악한 생각이 무엇인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것들을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들로부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상황을 말씀해 주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 또한 유대인이었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 헛된 행실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면 오직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다른 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행함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고백하고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떠올려야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약한 마음 속에서 그 생각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지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마음을 더럽게 하는 우리의 마음, 그것들을 치유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죄의 고리를 끊어내고 좋은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좋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두면 우리의 마음은 악한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과 같은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했어요. 무엇이 있든지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을 세울 만한 것인지 생각해야 돼요. 좋은 것을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 사는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믿음의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악한 것들이 그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십니까?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맺는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좋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있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되어야 돼요. 이것들이 우리 안에 늘 가득하도록 말씀 안에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오늘 한 날이요 또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가면서 우리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사함받고 또 깨끗하게 된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고 우리 평생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생각하여 심어내고 죄로부터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